할렐루야. 예, 오늘 저희 성경 속 인물 이야기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나다나엘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2제자 이름 이렇게 명단이 등장하는 공관복음에는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신 뭐 보배, 우리말로 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하고, 갈릴리 출신인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그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이적, 그 동네 사람입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그 가나에 가면은 그 기적교회라고 그 혼인잔치를 뭐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에 나다나엘 기념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료를 좀 보니까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입니다. 그 가나, 그 갈릴리 지역의 가나 출신이고요. 친한 친구는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뭐 사실은 저희가 뭐 성경에서 빌립을 보면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많은 관계에서 참 좋아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도 빌립에게 먼저 이렇게 좀 얘기할 정도로 그런 관계들에서 굉장히 무난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친구였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는 이 나다나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냐라고 얘기하는데, 바돌로메를 이 나다나엘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돌로메는 이름은 아니에요. 명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을 얘기할 때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사 아들 이렇게 부르듯이,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사실은 정확한 이름은 아니고 돌로메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거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나다나엘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유대 사회는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 해방 이런 열망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사실 컸죠. 그 소망이.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이 어떤 억압과 악재, 식민지에서 좀 탈피하게 해줄 어떤 그 백성의 지도자를 메시아로 삼고, 그래서 그런 기대와 갈망들이 많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랬냐라면 그런 소망도 있지만 일부일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은 할 수는 없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죠. 모세와 선지자가 얘기한 그를 만났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다나엘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 처음 만난 자리가 재미있죠. 갈릴리 동네 가나 동네에 이렇게 있는데, 그가 어디엔가 머물러 있었는데 친구 빌립이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서 그를 만났고, 그리고 그리고 네가, 너와 내가 우리 성경에서 계속해서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 찾으면서 기다리던 그 모세가 얘기했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를 만났어 라는 얘기를 하러 찾아온 자리, 그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때 빌립을 설득하게 된 이야기가, 그냥 와 봐라가 하기 전에 너와 내가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가 찾던 소망하던 그 사람이야 라는 그 대목을 좀 저희가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교훈을 얻을 텐데,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사실은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 부정적인 면을 정말 멋지게 극복하는 모습도 나다나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좀 살펴보길 바라는데요. 먼저 나다나엘이 가졌던 제일 먼저 드러나는 특징은,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이렇게 조금만 읽어도 나다나엘이 이런 사람이네 라고 해서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이 사람 편견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뭐 살다 보고 뭐 이렇게 오래 살면 사시는 오래 삶을 사신 사람들일수록 사실 편견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편견이 사실 적긴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편견이 생기는데 이거를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편견은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생기는 거고 그 편견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자는 거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고 그 편견에 사실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편견을 있는데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녀에 대한 편견도 분명히 우리는 갖고 있고요.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색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외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요 얘기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저를 어릴 때 보고는 그 대다수의 저희 어머니 주변 분들이 그 녀석 참 건강하게 생겼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딱히 이 녀석 잘생겼다, 훤칠하다 이 얘기를 못하면 이 녀석 참 건강하게 생겼다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변의 애들을 바라보면서 그 녀석 참 똑똑하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기준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어떻게 생긴 게 똑똑하게 생긴 거고 어떻게 생긴 게 건강하게 생긴 건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 이런 애들 되게 크는 거 보니까 얘네들 공부 잘하고 똑똑하더라 이런 경험들이 축적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녀석 참 똑똑하게 생겼네, 그 녀석 참 건강하게 생겼네 라는 얘기들을 사실 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 온 걸까라는 생각하면 참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것도 편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오늘 뭐 편견에 대해서 좀 생각하다가 어떻게 똑똑하게 생긴 거지? 뭐 눈에 쌍꺼풀이 있고 뭐 이렇게 돼야 똑똑하게 생긴 건가? 아니면 뭐 입꼬리가 좀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야 그런 건가? 이런 어떤 기준 잡기가 애매모호한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다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게 편견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미인의 기준도 나라마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 한 개인도 그의 연령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어떤 그 여러 사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현상에 대해서도 편견들이 많고요. 우리나라에선 참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이 지역 감정도 사실은 편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 군대 동기 중에 강원도 친구가 있는데 고참들이 맨날 감자바위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걔가 어느 날은 듣다 한번 발끈해서는 강원도도 이젠 감자 안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편견인 거죠. 강원도는 다 감자를 먹고 옥수수를 먹는다. 아니 더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그때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직장에 대한 혹은 학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편견에서 기인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로마의 압제 시대에 오면 분명히 그는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출신일 거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왕족에서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 빌립의 얘기에 대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렇게 닫아보면 이건 모르면 구약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그 동네는 거기가 무슨 인재가 나 거기 그냥 시골 촌구석인데 지형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삼면이 이제 큰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정말 그 편견 아닌 편견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다나엘 역시 나사렛 출신 예수가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예언자일 리가 절대 없다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생각. 빌립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자마자 나다나엘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하는 그 편견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나다나엘이 계속 이 편견에 사로잡혔다면 이 빌립의 이야기에 전혀 설득되지 않았을 거고요. 빌립이 와보라는 그 얘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편견은 진리를 왜곡시켜요. 편견은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단절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견에 대해서 좀 싸울 필요가 있는데, 나다나엘이 편견은 비록 갖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그래도 굳어지지 않았던 마음이라는 거죠. 적어도 이 편견을 깰 마음은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은 뭐가 있으세요?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야, 나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지? 근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다가 제가 약간 겁이 난 게 있었습니다. 설교를 좀 작성하다가 불현듯하게 든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아유, 그래, 쟤는 건강하게 생겼어. 아유, 가우진 목사는 절대 살 못 빼. 이런 평이 있다 치더라도, 그거는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살 빠지고, 살이 찌고는 정화성 장로님만 마음이 불편하지, 여러분들 아무 불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편견이 생겼다면, 근데 그게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그 편견은 우리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따가 좀 더 언급하겠지만, 이런 편견이 있다라는 걸 제가 좀 감지한 게 뭐냐면,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약간은 부정직하게 살고 좀 타협해야 그래도 살아남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크리스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게 살면 이거 어떻게 살아? 그렇게 못 살아. 왜 못 살아요? 그거 큰 손해 많이 봐.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이,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한테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 그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직하지 않아야 손해 안 보고 산다라는 게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만연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편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보십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3초 안에 대답 안 나오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삶을 정말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걸림돌이 바로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 말씀대로 살다간 나 큰일 나. 재산 다 잃어. 나 손해봐. 입술로 드러내는 얘기는 못하지만 은연중에 마음 한구석에 살짝 접어놓은 그런 마음이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요건 좀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고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어쨌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편견을 깰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거. 편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단점일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걸 수도 있지만, 나다나엘의 위대함은 그 편견에 완전히 붙잡히고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거 날 수 없지라는 생각에 어쨌든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 빌립의 이야기에 그래? 라고 갸웃거리면서 그 빌립의 말을 수용하는 수용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나다나엘이 이제 주님께 오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나다나엘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참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지칭을 해주신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강권해서 와보라 하고 말하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의 그 확신에 찬 요청에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서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저기서부터 오는 것을 보셨어요. 보고서는 칭찬을 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거 굉장한 칭찬이죠. 참 이스라엘 사람. 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하는 건요, 말이 그의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그런 어떤 속임수나 관계를 뜻하는 그런 게 없는, 이중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투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꾼이 고기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죠. 그걸 이제 사실 통칭해서 낚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낚시라는 게요, 오늘날 저희들 사이에서 실제로 물고기를 낚는 것만 낚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사람을 속여서 끌어들이는 것도 이제 다 낚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싱이 좀 복합적인 말이긴 한데, 그것도
PC와 그리고 낚시의 이 피싱을 합쳐서 그냥 피싱, 보이스 피싱 할 때 그 피싱을 이렇게 신조어로 만들 정도로 이 낚시는 뭔가를 속이고 미끼를 던져서 이중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라는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항상 순수한 길을, 말씀의 순수한 길을 걸어가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 포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시대, 오늘날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오늘날 크리스찬이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사실 마땅하죠. 정말 한결같은 사람, 정말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 속에 간사함이 없고 속셈이 없는 사람, 계산이 없는 사람이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얘기를 좀 여러분 좀 얘기인데요. 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건데 좀 들려드릴게. 그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에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예입니다. 김천이에요. 좀 한참 저 밑이죠.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 대회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재료가 왔는데 늘 쓰던 게 아니라 좀 하품, 좀 질이 떨어지는 게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거래처 전화해서 내가 주문한 재료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그 거래처 그 도매집에서 그런 얘기를 사장님 그냥 오늘만 프리마 좀 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연돼 있던 얘기겠죠. 설렁탕 국물이 조금 좀 뿌옇지 않으면 프리마도 좀 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래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재료는 한 3일 정도 지나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다랍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네 분이 어떻게 했냐,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써붙인 것이 오늘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좋은 재료 도착할 때까지 3일간 문 닫습니다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 이 설렁탕 집이 야 진짜 정직한 집이구나 하고서 오히려 소문이 나고 더 잘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면서 좀 뭔가 이렇게 설명은 못해도 뭔가 이렇게 이렇게 무릎을 치는 일이 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얘기를 좀 드릴게요. 크리스찬이든 뭐 아니든 어쨌든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풍토가 정직하면 손해를 많이 보는 게 사실 있습니다. 한 기업가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때 정직하면 사실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직이라는 것이 값을 치러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우리 몫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야 되고 양초가 불을 밝히려면 스스로 몸을 태워야 하는 그런 값을 해야 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경제학의 법칙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값을 치르셨는데 이 기업가가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닥쳐왔는데 우리나라 30대 그룹 절반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없어진 거 때문에 망했죠. 그리고 1980년 이후에 생겨난 기업들이 그 50대 상장 기업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수십 개가 있는 그 중에 단 2개만 살아남습니다.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랜드하고 웅진만 살아남았습니다. 80년 이후에 그 창업된 회사들 중에.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게 몰아닥쳤죠. 그때 이랜드 같은 경우 완벽하게 이제 무너져야 되는데 당시 5억 달러, 한화로 치면 8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습니다. 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외국 기업이 그 8천억을 투자를 하겠다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 박성수 회장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 외국 기업이, M&A 전문 기업이겠죠. 그 기업에게 물었는데 우리 말고도 더 건실한 기업들도 많고 또 지금 다 헐값으로 나왔으니까 살 때 많은데 뭐 외환은행 론스타크 사건처럼 이렇게 막 외국 기업이 막 사냥하듯이 찾을 때죠. 근데 그 회사에 물었는데 왜 우리냐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회에 너무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잘 보고 있는데 수십 개 회사를 방문해서 투자하려고 했는데 조사하는 기업마다 장부가 다 2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섣불리 어느 게 맞는 건지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랜드는 장부가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당장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게 맞죠. 정직하게 하면은 부정직하게 하는 사람보다 손해는 봅니다. 당장은 손해보지만 그 정직이 요구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분명히 보지만, 그러나 조그만 이익밖에 못 봅니다. 그렇죠? 정직하지 않을 때는 조그만 이익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정직하면 결정적일 때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장부가 2개면 유리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장부가 하나여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직의 값은 크지만,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십니다.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기준대로 살아라. 이게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수행할 때 그것이 혹 불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린 편견, 정직하면 손해본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값을 치러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함으로 얻는 유익은 손해와는 비교될 수도 없는 거대한 것이라는 것. 정직함은 사실 진실과 같은 이야기고요. 진실함은 거짓과 반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라라는 것과 같은 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마당에다 이렇게 쥐덫을, 사각형 쥐덫을 열어놓고 안에 미끼를 건들면 앞에 문이 탁 닫히는 그 쥐덫을 놓은 걸 제가 되게 재밌게 구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뭘 넣을까 막 하는데 카스테라를 넣으면 기가 막히게 쥐가 잡혔습니다. 그 카스테라가 맛있는 거죠. 근데 쥐에게는 독입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쥐덫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죽이니까 죽는 겁니다. 그 죽음에 어떻게 보면은 현혹되는 그 미끼가 바로 카스테라. 정말 먹음직스럽고 정말 보암직스러운, 정말 여러분 가짜일수록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나를 유혹할 만한 겁니다.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미끼들은 사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정직하게 사는 것과 정직하지 않게 사는 것 양쪽을 놓고 보면 조금 좀 타협하고 부정직하게 사는 게 훨씬 내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명한 기준대로 사는 것과 그래도 그렇지 않고 그냥 좀 적당히 사는 것을 양쪽으로 놓고 보면 그냥 적당하게 타협해서 사는 게 훨씬 더 내게 매력 있고 훨씬 더 수월해 보이고 훨씬 더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선명한 기준으로 사는 걸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짜가 많은 세상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 하나님 말씀의 선명한 기준으로 사는 그러한 투명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치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찾고 그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듯이 그러한 삶, 정말 그 투명한 삶, 편견을 깰 수 있는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의 선명한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의 이 모습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요, 그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면서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핵심입니다. 그가 정직할 수 있었고 그가 진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나다나엘이 놀랬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교만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야, 칭찬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이 의미가 아니라 도대체 나 언제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저 언제 보셨다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 봤어. 그러자 이제 나다나엘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탁 막힌 겁니다. 이거 예전부터 좀 막혔던 부분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 있을 때 내가 봤어 라는 예수님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길래 나다나엘이 그 순간 그 한마디에 완전히 그의 편견이 없어지고 주님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화과가 뭐죠, 여러분? 무화과, 한자어로 무화과잖아요. 없을무, 꽃화, 그리고 과실할 때 관대, 꽃이 안 피고 과실이 맺혀지는 나무입니다. 그게 무화과예요. 좀 의미 있지 않습니까?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여하튼 이 무화과 나무가 건조한 지방에서 자라나긴 하는데, 이스라엘이 뭐 고원이긴 하지만 다습하지 않고 건조하기 때문에 그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어디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나무였고, 그래서 그 열매도 식용으로 약용으로 잘 쓰고, 그리고 그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그늘 아래 모여서 뭐 여러 활동을 했겠지만 주로 뭘 했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내가 봤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너 거기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읽고 어떤 묵상을 했고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지금 만난 것, 예수를 지금 만난 것은 그 기도의 응답. 단 하루의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늘 그곳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소원하던 그것을 이룬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님을 향해서 그 멋진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경건의 삶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게요. 이게 주석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날 우연히 무화과 나무에서 그냥 묵상하다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빌립이 이 벅찬 가슴을 안고 자기 제일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메시아 만났어. 이걸 알리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다나엘이 자주 가는데 가면 되잖아요. 친한 친구니까 알 거 아니에요. 거기 간 게 바닷가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 아래 간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는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늘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빌립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그에게 늘 일어나는 일상에서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이요, 나다나엘을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야, 기가 막힌 거 만났어. 야, 획기죠. 와봐, 너 이거 끝내줘.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을 부를 때 말씀을 가지고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설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평소에 이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야. 야, 모세가 기록한 그가 누굴까?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라는 것을 서로가 계속 공유하고 있었고 공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던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관심사가 이 구약 예언의 성취, 이거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다는 걸 빌립이 알기 때문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말로 나다나엘을 초청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은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늘 함께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삶,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혜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의 삶에 힘썼던 이 나다나엘의 누린 축복이 뭡니까? 그의 소망대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사야서 44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어디 보물찾기, 동산에 올라가서 보물찾기 하듯이 그런 찾는 어디를 찾고 헤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매달려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목말라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삶에 힘쓰고 있을 때 주님이 빌립을 통해서 전하시고 나다나엘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생활이 몸에 배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 생활이라고 그러면 말씀을 그저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정말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기도를 해야 힘을 얻고 그 기도의 힘으로 말씀대로 사는 그 힘찬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기도함으로 마음의 욕심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산 나다나엘이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었는데 그거로만 그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은혜만 입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실체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말씀하자 나다나엘이 이제 바르게 응답합니다.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가 말씀을 붙드는 삶, 경건에 이르는 그 연습을 하는,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봤어라는 그 말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 바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인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요, 말씀으로 다져진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몇 마디 듣고도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바로 안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마자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요, 쉬운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한 선언이고요,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게 엄청난 고백이냐면요, 물론 당연히 베드로의 고백도 그 가버나움에서 했지만, 그 베드로의 고백도 했을 때 주님께서 성령이 이걸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라고 하잖아요, 가시사라 빌보에서. 이 성령의 감동을 잊지 않고 나다나엘도 역시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문구 자체가 얼마나 큰 충격의 문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 논쟁 때문에 계속 이제 그게 시작이 됐지만, 결정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한 것이 밀란이나 민요 이런 게 아니고요, 적어도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신성 모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몇 대 때려서 내보낼 일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공생의 시작 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시기에 나다나엘은 이미 그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인데요.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게 죽을 죄입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나다나엘이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훗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흥분하고 붕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죽이고 모의하고 이제부터 정말 치밀한 계획을 짜가지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이 엄청난 고백, 이 고백의 첫 발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고백은 훗날 베드로의 고백과 마르다의 고백, 도마의 고백에도 계속 이어지는 고백이 됐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을 했을 수 있는가? 이건 결국엔 그가 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영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 이게 바로 영적 통찰력인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냥 일반 유대 사람이 본 시선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그 통찰력으로 예수님을 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다나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국 그가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은 경건의 삶에 힘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예배당에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게 경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하나님 말씀의 선명한 기준으로 정말 내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그게 쌓이고 축적되고,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찾아라 부르짖는 그 삶이 축적될 때 그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참된 경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도 되고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은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붙드는 거죠. 여러분, 정직도 그 한 예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면 망해, 이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 때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죠.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삶에 승리를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거야 라는 그 하나님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바라기는 정말 이게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한 번이잖아요. 한 번 목숨 걸고 지켜가야 될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 그게 내 모습이 되고 우리 동성교회 식구의 모습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서로를, 담임 목사님 그때 설교 말씀처럼 서로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독려해주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날을 정말 꿈꾸고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늘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가요, 전승에 의하면 이제 에디오피아, 또 페르시아, 알메니아 등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그의 그 마지막이 16년 정도 알메니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가죽을 벗겨서 죽였다라는 전승이 내려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리고 그 시체를 자루에 넣어서 바다에 던졌는데 그 시신이 이탈리아에서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베네벤툼이라는 곳으로 옮겨졌고 이후에 타이버 섬에서 그를 이렇게 좀 무덤에 묻혔다고 하는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나다나엘, 그래서 상징을 무화과 나무로 쓰기도 하는, 일부에서는 쓰기도 하는데, 이 순교의 모습 때문에 칼로 살갗을 벗겼기 때문에 칼 세 자루의 상징 문양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도들의 삶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야 뭐야 죽었어? 살갑 벗겨서 죽었어?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그가 망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인생보다도 주님이 처음 그를 만날 때 칭찬한 그 이상의 칭찬을 지금도 듣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성공한 거죠. 신앙으로, 크리스찬으로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 이러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편견 과감하게 거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그 일 위해서 참되고 진실하게 정말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정말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정말 그 고백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